오늘은 마지막 때에 우리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밤부터 새벽부터 수요일 새벽부터죠. 새벽부터 해가지고 수요일 날 엄청나게 많은 눈이 왔어요. 117년 관측 이래로 11월 달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이렇게 연일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서 우리 이제 각자 참 고생 많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동두천에 사시는 우리 추은주 성도님 그 앞에 눈을 직접 다 치우셔야 되잖아요. 야, 이거 많은 눈을 어떻게 또 다 치우실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하면서 괜찮으셨나? 이런 좀 걱정도 좀 됐습니다. 수요일 날 눈이 많이 와서 저도 아침에 좀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차에 배터리가 이제 나가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터카 부르고 뭐 배터리를 바꾸고 이러는 그 시간, 짧은 시간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월요일 날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수거 간단하니까 그냥 추워도 간단하게 좀 입고 나가야 되겠다. 그 얇은 티셔츠 하나 입고 딱 나가는데 생각보다 안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안 추울 수가 있나? 이제 곧 12월 달인데 이렇게 겨울이 따뜻할 수 있나? 마치 좀 봄 내음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월요일날 참 따뜻하다, 괜찮다 이랬는데 이틀 뒤에 역대급으로 117년 만에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하니 야, 요즘 이 기후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한번 비가 오면 폭우로 와서 막 도시가 막 무너질 정도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또 이렇게 많이 오고 전 지구적으로 이 지구가 참 아프구나. 난리구나. 이런 생각을 짧은 시간 속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후 위기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3주 전인가요? 미국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이제 트럼프 내각 중심으로 미국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가 당선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난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이제 난리가 난 나라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겠죠. 그가 이제 시작되면 24시간 안에 이 전쟁을 종결시키겠다. 근데 그가 하는 말들을 늘 지키니까 또 정말 이행을 하니까 두 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긴장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남았구나. 2달 동안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20% 땅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땅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러시아 땅을 정복한 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0일 동안 진행됐던 전쟁 속에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탄도미사일을 최근에 막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도시에 민간인들에게 막 탄도미사일을 날리고 엄청난 무기를 날리고 핵으로 위협하면서 2달간에 빨리 땅을 정복하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요, 내일이 아닌 거예요. 도시가 붕괴돼도요, 내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뭐 이런 가스, 석유 이런 정유소를 막 폭발시켜서 겨울을 춥게 나가겠다 하면서 서로 막 아비규환의 상태입니다. 뭐 두 나라의 일뿐이겠습니까? 중동에 지금 전쟁이 멈추지 않고 각 나라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굴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에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이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 아마 좀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은 파이디온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영적 아이들아 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아. 그래서 요한이 지금 아이들아 파이디온이라고 부른 이유는 성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또 성숙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아 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요한 당시 즉 2000년 전에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라.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요한도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오늘날 우리도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초림, 처음으로 오셨다 해서 초림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오겠다,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다시 오심은 재림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마지막 때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기간은 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때도 마지막 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도 마지막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지막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늘 긴장하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늘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여유분으로. 일상에 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든 신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마지막 때에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는가? 요한이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는 그 순간, 모든 순간이 다 마지막 때인데 깨어있냐? 어디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냐? 생명에 고정되어 있냐? 영원한 것에 고정되어 있냐? 아니면 없어질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초점되어 있냐?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날들이 언제까지일까요? 모르죠. 주님이 오늘 오라고 하면 우리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80세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만이 내 날이죠. 내일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내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또 내일이 허락된다면 내일도 우리의 날마다의 인생은 신랑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일어날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적그리스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거나 교회에서 말씀을 듣거나 할 때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들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적그리스도는 누굽니다. 뭐 이렇게 없으세요? 혹시라도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카톨릭 교황이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있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래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때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막 이렇게 막 나오면서 그때에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 유래 속에서 역사 속에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지도자들도 그렇고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은 잘못돼요.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하면 이건 굉장한 이제 이단이 되는 거고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진리 안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하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뭐 얼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고 싶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말씀해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한 명은 아니네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하니 적그리스도가 좀 많네요. 어느 정도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많아요.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는 않았대요. 일단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네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일단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5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 서신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베드로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누구만 사용했냐? 요한만 사용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만 알고 바울은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는데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고요. 바울은 멸망의 아들, 불법의 자식이라고 사용했고요.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으로 표현했으니 다 같은 부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요한만 쓰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누구냐? 단어가 좀 의미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원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안티,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안티라는 단어는 적, 반대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쓰이는 표현은 뭐뭐 대신에, 뭐뭐 대신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스는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에 라는 뜻이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구체적으로 안티크리스토스가 누구냐? 22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 다른 것 볼 필요도 없어요. 뭐 다른 거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22절에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누구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부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부인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이런 분을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 많이 강조하는데 그리스도는 강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지난 시간에 아마 오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가? 구약에는 새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로 오신 분. 이 모든 것을 감당해서 오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리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다리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이시라는 거고, 예수님은 앞날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끌어주는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분이 진짜 우리 삶의 왕 맞습니까? 진짜 왕이세요? 진짜 왕 맞냐고요. 왕은 그냥 말이 왕이 아니라 주권자입니다. 통치자예요.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그분이 통치하도록 내어드리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요한서신에 보면 호로고스, 말씀이래요. 66권의 말씀이 그분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이 정말 선지자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호로고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구원자세요. 그 구원자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라고 받아들이는데 진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계세요? 부인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인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표주자, 제자 중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 언제 부인했을까? 잠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세족식도 해주셨어요. 성만찬도 베풀어 주셨어요. 이건 내 피다. 이거는 내 몸이다. 하면서 몸소 예수님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제 십자가지로 가는데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한마디로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뭘 버립니까? 저 제자들 11명, 10명은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수제자 맞죠?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 기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그래도 나를 부인하지 않겠구나. 너는 진짜 수제자 맞구나. 너는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면서 잘 배웠구나. 라고 칭찬하실 법한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짜 베드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부인한다고 얘기해요. 요한 1서에 오늘 2장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인하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3번이나.
세 번은 완전수죠. 완벽하게 너는 부인할걸?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는 않아요. 보세요. 두고 보십시오. 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잡히세요.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 공회 재판장 앞에 딱 섭니다. 그때요. 얼마나 모멸감을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신문을 당하면서 얼마나 조롱을 당하는지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 쫓아서 이렇게 광경을 보고 있는데 분명 내가 쫓아왔던 예수님은 이럴 분이 아닌데,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분인데, 왕인데, 그래서 독립국가를 만들어줄 그런 위대한 왕으로 내가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지금 너무 초라한 겁니다. 초라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저 예수,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 맞나? 내가 믿었다고 했던 예수 맞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변에 있던 한 여종이 물으는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갈릴리 사람, 즉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 맞는데? 맞지? 즉 제자 맞지? 함께 다녔던 사람 맞지? 그 같이 따랐던 사람, 그 사람 맞지? 라고 얘기하니까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단숨에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는 부인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표현해 보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이 음성을 오늘 나에게 적용하자고요. 성경은 다른 사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먼 사람 대입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너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반성이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너는 적그리스도 아니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하면 굉장히 뭔가 무섭고 막 피가 흘리는 것 같고 공포스럽고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적용하라고요. 너는 진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냐? 결정적인 순간에 왕 맞냐? 그분이 너의 인생의 주관자 맞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진짜 믿겠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정말 실체로 전부냐는 거죠. 전부가 맞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이 전부라고 하셔서 생명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이 전부가 됐냐고요. 이 신앙 하고 있냐고요. 적 그리스도, 안티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베드로는 왜 부인했을까요?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중심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대신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 알량한 마음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용해서 세상에서 조금 더 잘나고 성공하고 뭔가 누리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 보러 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생활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진짜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예수가 왕 맞냐? 이거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제발 신앙생활 하면서 뜬구름 잡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 일어났어요. 저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도 어느 순간인가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지 않고 그리스도 대신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닐까? 목회요, 적그리스도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 이름 빌려서 내 성공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끌어모으고 제자화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신앙인들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뭐 큰 교회 많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목사님한테 공부 배우잖아요. 주중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목회 잘 내려놓고 좀 쉽시다. 어떻게 사명자가 쉴 수 있냐고 말하시니 막 분노가 또 올라오신 거예요. 워낙 또 이제 다혈질이시다 보니까. 그러면서 말씀 하나 질문했는데 이제 65세 넘으신 이제 1000명 목회 넘는 분이 뭐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질문했더니 화를 또 냈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후배니까 너는 지금까지 40년 목회하고 30년 목회하면서 이 말씀 의미 하나 모르냐? 그럼 어떤 목회를 했냐? 너 1000명 다 죽인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화딱지를 냈다는 거예요. 아우, 들으면서, 그래도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화가 나니까. 양떼를 다 죽이고 있으니까. 말씀의 의미가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 전해가지고 다 죽이고 다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냐는 거죠. 적그리스도 되기 쉽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때에 신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으니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말씀이 열리면서 말씀이 충만케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씀화되어지는 겁니다. 28절에 또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거하라라는 단어 들으면 말씀 들으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강론. 제가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지만 벌써 몇 주째 이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 달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째요? 똑같은 말씀 하고 있으니 저도 똑같은 말씀 또 전해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 강론 들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강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뭐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 제발 좀 나랑 일치되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화 되자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스도화. 그래서 은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보이네. 반석이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보이네. 신은주 지사님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보이네. 일치되자. 이 수준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고 싶은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봉사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진리 말씀 딱 네 것 화되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되고 있냐? 그리스도화 됐냐? 연합되었냐? 하나 되었냐?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서 말씀으로 충만케 되었냐? 예수의 눈이 너의 눈이 되었냐? 예수님의 발이 나의 발이 되었냐? 예수님의 손이 나의 사랑의 손길 되었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첫 말씀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생명 전하고 있냐? 생명화되었냐? 이 말씀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싶은 거죠. 어려운 말씀 아닌데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로부터. 죽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 부활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남이 없으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내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함으로 적그리스도 된 거죠.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화 되었을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 내 안의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은혜가 있으니 다시 부활하는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이게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부인되어야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완악한 죄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저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절로 우리 안에 모든 자아가 다 몰아내지고 그리스도화되어서 열매가 절로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절로 생기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유해야지 안 돼요. 지금부터 나 평안해야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물들어야 이게 뭐지? 하고 평안이라는 것을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자유하지? 세상의 것이 나에게 없는데도 뭐가 이렇게 행복하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떠올랐어요.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셨던 분인데 따님이 미국에 가서 변호사 생활도 하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정 실패했죠. 이혼을 하게 됐죠. 아들이 또 불우하게 좀 태어났죠. 완전히 그 여인이 세상에서는 빛과 같이 빛냈던 인생인데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리스도 만나고요. 몸도 암을 갖고 있고 가정은 깨진 대로 깨졌는데 1년 동안 간증과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그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저는 너무 자유합니다.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해? 뭐가 그렇게 자유로워? 암이 있는데 이제 1년밖에 인생이 선고되지 않았는데 곧 있으면 죽을 건데 뭐가 그렇게 자유로워? 그런데 그 자유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길로 인도해 주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를 연결시켜 주신 대제사장이시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들어와도요. 그게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게 되니까. 요한은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겠지만 제발 너는 적그리스도 되지 말고 또 다른 적그리스도에 빠져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꼭 붙어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보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